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2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이 부러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우리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이 부러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 설명해 놓은 인물의 글들이 대부분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의 죽음을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특별하고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왕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신약교회가 세워진 후에 순교를 통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왕관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귀한 신앙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6장에서 7장 두 장에서 자세히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의 이름에는 항상 붙어 다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에 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충만이라는 단어를 몇 군데 우리가 찾아보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6장 8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또 6장 10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또 7장 55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스데반은 모든 면에서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의 사건이 터지면은 사람들은 골치 아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엉뚱하게 주목받는 그런 큰 인물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위기는 잘못된 결과보다 역기능보다는 오히려 더 발전적인 순기능을,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위기가 찾아오면은 사방이 캄캄해지고 두려움과 위험을 느껴 빨리 극복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런 위기 속에는 어떤 경우에는 위대한 지도자를 발굴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교회의 큰 일과 작은 일 모두를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점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의 7 집사를 세워서 자신이 맡고 있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줘서 서로 사역의 분담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임명을 받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의 직분을 받은 평신도였지만은 집사로서 재정과 구제하는 그런 사역만 감당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사역에 맞먹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평신도인 스데반이 했던 그 명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들을 통해 전개된 그 구속의 역사 전체를 자세히 그는 꿰뚫고 알고 그것을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평신도로서 첫 순교자였는데 그의 죽음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은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흔치 않았지만은 스데반의 순교는 큰 파장을 불러왔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일을 주동했던 주동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나? 바로 사울이었고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의 핵심하여서 바울로 변해지는 바로 그 사건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마음에 큰 동요를 일어나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했던 사건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겉옷을 맞고 그 사건을 뒤에서 진두지휘했던 자가 사울이었는데,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그 모습은 사울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어요. 자, 그의 삶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 모두도 다 서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 어떤 선택권도 사람에게 없지만은, 자, 그러나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죽음으로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될까? 자, 그런 바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정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한번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스데반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자, 그의 죽음을 펼쳐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면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맞이할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무작정 살 것이 아니고요, 생의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과 바람은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위에 위대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분의 죽음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죽음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은 33년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주님께서는 항상 죽음을 배경으로 두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을 늘 항상 이야기하셨고요, 죽을 것을 전제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모든 생각을 정리하셨고요, 삶을 마감해야 함을 항상 주님은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성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 문제보다는 어떻게 죽느냐에 더 포인트를 두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에 모든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사셨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반드시 특별한 데가 나타납니다. 더 경건을 추구하려 하고요, 더 진지하게 살려 하고, 더 쉽게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더 헌신하는 삶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더 귀한 삶을 살며 낭비되는 삶을 철저히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행위는 사는 행위의 일부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본받고 싶어지는, 부러워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서 세 가지를 찾아내어서 귀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부러운 이유 첫째는 주님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찾아 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퇴하고 점점 늙어갈수록 더 편히 쉬고 싶고요. 또 노후를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를 묵상하면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나의 욕구대로 사는 그런 삶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쓰며 기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민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자세히 알고 그의 순교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깊이 알아갈수록 이런 큰 도전을 우리에게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10,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시무장로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장 필요로 했던 인재였고요. 또 젊은 연령대에 속했다고 추측되며 장래가 촉망되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받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을 갑자기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고요, 주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핵심 인물로 여기는 분이 사라지면은 또 다른 인물을 세워 항상 준비하며 항상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갑자기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주의 일을 받들며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 단체 중에 웩이라는 선교 단체의 창시자인 C.T. 스터더 선교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희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 희생을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웩 선교회는 외지고 어렵고 정말 힘든 험지에 들어가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단체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던지며 선교했는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 바로 스데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역에 대한 바울의 각오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누군가?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의 주역을 담당했던 조지 위필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세상 떠나실 때에 어떤 간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임종 때에 간증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살아 있을 때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증하며 살다가 죽을 때에 간증하려고 절대 남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사역을 행하다가 죽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비장한 그런 각오를 밝힙니다. 목사님은 그 결심대로 복음 증거에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고 초인간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56세의 그 나이에 토요일 늦게 까지 피곤함을 무릅쓰고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나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기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실천으로 삶의 기이한 흔적을 남겨서요, 천국에서 나의 큰 상이 예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이 부러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로 나이가 들어 연약하여 지병을 가지면은 여러분 그 노년에 몸의 통증과 싸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므로 쓸모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바로 그의 삶에 따라오는 모든 군더더기, 두려움과 공포, 쓸모없는 시간 낭비를 허락하지 않고 극복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4절 55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데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인생에 따라오는 모든 군더더기, 찌꺼기들은 다 여러분 걸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어떤 공포 없이 계속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의 시선을 집중하면 할수록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고요, 세상 물결에 반드시 휩쓸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주하면은 그저 그냥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를 더할수록 세상의 요구 조건은 내게서 중요하지 않고요, 깊은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더 큰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 이런 고난을 겪고 통과할 때 얻는 유익은 내가 더 깊은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은 몇몇 크게 쓰시는 주의 종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여러분 한국과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실제 여러분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의 부흥과 발전은 오래전 올바로 앞선 그런 믿음을 살았던 그런 선조들의 희생과 고난과 순교의 열매라 저는 생각합니다. 빛을 발하는 인물들은 항상 위기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큰 두 분의 부흥으로 평가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일어난 부흥인데 이때의 부흥은 불과 몇천 명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이 30만 명으로 늘어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독교의 물결을 휩쓸고 있었던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그런 다른 삶이 이렇게 삶이 바뀌어졌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변화된 삶의 모범을 보였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찾아 나왔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부흥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서 1980년대 중반까지 일어난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30만 명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1천만 명의 성도가 되어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25%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자, 이때 부흥의 물결을 휩쓸었던 그런 주제는 무엇인가? 복과 형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첫 번째 부흥기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순교하고 장래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었지만은 두 번째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은 오히려 나중에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미국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또 금주 운동,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 보호에 앞장섰지만은 그러나 부흥과 축복이 밀려 들어왔을 때에 그동안 쌓았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은 다 팔아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발전과 첨단 기기를 통해 편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더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더 밀접하게 자리를 잡을수록 믿음의 생활은 뒷걸음질 쳐지고요.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또 인터넷, 유튜브, 레저, 스포츠 등등 자, 우리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이런 환경은 신앙생활을 점점점 약화시키고요. 외면하게 되고 우리를 신앙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 많은 방해와 함께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점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출렁이며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와 희생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은 아마 하득한 여러분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시선을 뺏기면은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과는 멀어져 버립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 자신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도 극복이 가능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몇몇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속한 전체를 다시 일으키고 희망을 가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의 불씨가 살아있으면은 죽지만 죽는 줄도 모르고요.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까지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며 살리게 하는 일에 공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핍박과 방해를 능히 극복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또 내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이 부러운 이유 셋째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으려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했던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마지막 장면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라고 하셨는데 스데반도 똑같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비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외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이 스데반의 외침은 주님을 닮으려고 했던 그 흔적이 그 속에 역력히 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 닮았습니까? 죽는 순간조차도 주님을 닮으려 했던 그런 흔적이 스데반의 그 순교 가운데 분명히 보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 했고 주님을 닮으려 했던 스데반의 몸부림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탄생하게 만들었고요. 자, 그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첫 테이블 끊는 첫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복음의 사도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 그로부터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작은 예수의 죽음과 똑같았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흉내라도 내려는 생각과 바람을 우리 각자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신랑 되셨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자, 우리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 몸부림이 내게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의연함을 지니고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실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옥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에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송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50대의 나이였는데 그분은 유명하셨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회계사 5명에 들어갈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셨던 그런 분입니다. 평소에 매우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기침이 계속 나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폐암 3기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옥 목사님은 미국의 치료차 역시 폐암으로 와 계셨는데 치료를 마치고 급히 귀국을 하여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니 장로님이 평소와 같이 너무나 태연하셨다고 합니다. 끌끌 웃으시면서 수술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지내야죠 하면서 평안한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혀 환자 같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옥 목사님이 듣고 엄청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찾아가니까 얼굴이 너무 밝고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폐암 3기로 죽음을 앞둔 분이 자기 병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요. 10년 동안 자기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10년 동안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에 어떻게 전도할까를 고민하는 말을 꺼내는 것을 보고 옥 목사님이 속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송달 장로님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만나면 너무나 태연하고 평안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호흡이 힘들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밝은 얼굴로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천국에서 껄껄 웃고 계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신도 폐암이셨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을 옆에서 보고 목사님이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도 죽을 텐데 자, 이런 평안함을 간직하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스데반과 같이 송달 장로님과 같은 죽음을 맞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부러운 이유를 나의 것 삼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이 나에게 부러운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기여하며 살게 도전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모든 공포와 박해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주님을 닮아보려는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스데반이 맞이했던 그런 죽음을 장차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